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인들이 뜨는 시대인데 바로 룻기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자부인 룻, 바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혼란과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배교와 그로 인한 징벌이 계속되었던 아주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때에 극심한 흉년마저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엘리멜렉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입니다. 고향 땅을 등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고향 땅에는 더 이상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두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 아들마저도 차례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가정에는 과부 3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도무지 이 한국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은 병으로 죽고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둘째 아들은 총에 맞아서 죽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연이어닥친 불행 앞에서 나오미는 눈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압 드림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녀에게 이런 시련이 연이어서 닥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이 바로 유다 땅인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정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다릅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게다가 고대에는 거의 다 민족 종교였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가족이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시련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특별히 죽음이 계속되었을까요?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왜 이렇게 죽음이 계속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극심한 흉년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왔다는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오미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또 서로 때로는 싸우거나 또 이게 신통을 부리게 되면 먼저는 제가 주의를 주는데 주의를 여러 번 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을 다시 불러내서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하고 씨름 한 판 하자. 지금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히 씨름 안 할 거다. 그럼 이놈들이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이제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씨름을 한 판 하고 나면 이제 금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씨름을 통해서 아이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풍년이 들었다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나오미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딸이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세상에서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6절 중반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나오미는 며칠 밤낮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으로 어렵게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간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궤도수정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자꾸 꼬여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애당초 유대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 그리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자. 라고 나오미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즉시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확실하면 반드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용기를 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잡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인생의 한계를 절감했을 때입니다. 나오미가 수치를 무릅쓰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은 내 힘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아직은 두 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살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비로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흉년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생업에 닥친 한파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뛰어다녀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만 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지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꺼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생긴 남자 탤런트 송재희 씨를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2년도에 MBC 인기 드라마였던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의 사위 부마 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바로 송재희 씨입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송재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이 다음에 이제 크게 되면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예술대학 영화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렸습니다. 새파란 나이에 대기업 CF에 출연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아주 긴 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고 부모님을 볼 낯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보고 몸부림을 쳐봐도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마저 생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 자꾸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급기야 이분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이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을 때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주가 좋은 것도 아닌데 앞길이 술술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나 한번 가보고 나서 죽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야, 왜 이제 왔니?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 말씀도 듣는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재희 씨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신동원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전이 딱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 이후로 이제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근데 신기한 것은 아주 마음이 편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손에서는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MBC 수목 드라마 조연에 캐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침 드라마에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2년 1월에 해를 품은 달, 해품달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무려 시청률이 42.4%라는 이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드라마에 거의 주연에 가까운 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대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드라마와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간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죽으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궤도를 제대로 수정하자 한 사람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지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자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송재희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지도 못할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남의 눈, 남의 시선은 다 헛수입니다.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을 데리고 와서 아주 허름한 티셔츠를 입혀놓고는 캠퍼스 한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학생에게 자네가 지금 캠퍼스를 돌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과연 몇 %나 당신의 그 허름한 티셔츠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허름한 티셔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게 별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머리신 분들은 남들이 내 머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머리가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비누나 샴푸를 조금 쓰니까 환경오염을 적게 시킵니다. 그리고 대머리는 하나님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데 대머리는 별로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수월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머리 중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대머리를 하고 있는 거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없고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행복의 척도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남의 시선에 매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바른 길이라면 그리고 이 길이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궤도를 2번 수정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찌나 좋은지 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약 15년 동안 이제 목회 길에 그 길을 걷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캐나다에 와서 정서적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족입니다. 근데 사실 이 2가지보다 더 잘 선택한 것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 안 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자기 삶의 큰 어려움을 이렇게 밀어닥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결행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행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탤런트 송제이씨처럼 용기를 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 수정하여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